예, 같이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정박자, 엇박자 라고 함께 같이 정해봤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 때 활동해가지고요. 근데 아하스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망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그 아하스 왕, 그 11대 왕인 아하스 왕부터 시작해서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하스가 자꾸 신흥 국가인 아수르에 계속 편을 들어줍니다. 아수르의 편을 들어주니까 주변에 있던 동맹 국가였던 그 이스라엘과 아람 여러 군데에서 아수르를 견제하고 또 유다를 싫어해서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거의 다 완전히 망해요. 거의 망해요. 역사적 그 역대하 28장에 나와 있는데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수도인 예루살렘만 빼고 아예 그냥 거의 다 망합니다. 근데 이때 아하스 왕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한테 사신 보냅니다. 보내고 도와주세요. 아수르가 실제로 오는데 돕진 않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뻔히 알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고난 상황인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핀트가 안 맞아요. 서로 이걸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연합군이 아하스를 쳐들어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사야가 징조를 구해라. 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어떤 생각은 어땠다고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아수르를 구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사야가 말씀을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아하스가 어떻게 되냐면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하고 아하스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틀린 거죠. 사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엇박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했는데 사람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씀과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고,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걸 듣고 싶고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딴 얘기하고, 하나님 이거 순종하라고 하는데 나는 딴 거 하고, 뭐 이렇게 말씀과 전혀 맞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하스는 이렇게 말씀과 엇박자로 움직이고 있다. 왜? 내면에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날 구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에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에 말씀에 정박자로 간 사람이 하나 나오죠.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똑같은 예언을 듣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이사야가 했던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말씀과 함께 가려고 하는, 또 정박으로 가려고 하는 요셉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임신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녀를 데려와서 정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켜주죠.
뭐예요? 정말 말씀과 정박자가 돼서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의 모습은 어땠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 무서워하고 있어요. 사실 무서워하고 있어요. 요셉도 무서워하고 있고요. 아하스 왕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셉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지만 아하스는 국가적인 상황, 또 나라적인 위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죠.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개인이 무서워할 때,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운 공경에 빠졌을 때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상황과 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셉은 뭘 의지하고 있어요? 무서워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아니죠. 다른 거 바라보고 무서워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 바라보고 오히려 그 나라한테 배신당하고 참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 불쌍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사야 7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사야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 왕이 오긴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오히려 좋은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대하고 완전히 어긋나고 오히려 자기 기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제까지 당했던 게 아니라 더 큰 일들 당한다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바르고 선하기는 말씀과 엇박자가 아니라 정박자로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무서워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사실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고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린 요셉처럼 무서울 때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